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안 와주시면 제가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또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기도에 동참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에 동참함으로 또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작업들이 또 수월하게 되어지니까요. 어제 제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돌아보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여기에서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너의 기쁨도 창출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창출되어진다. 그래서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은 타인 돌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본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가족 체계가 될 수 있고, 가족 체계는 제가 다시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나 외에 다른 지체들,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다른 지체들, 그들이 우리의 돌봄의 대상이 되겠고, 또 이 지역 사회를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회 주변의 바운더리에 있는 이런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돌아보아야 될 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인을 돌보려고 하면은 먼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돌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힘들고 고달프고 또 에너지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배우자도 도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까지 가지 않잖아요. 아니, 사실은 내 몸이,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복잡하게 되어지면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가는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나가지 않고 부정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쾌하고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타인 돌보기 전에 제가 어제 먼저 본 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제대로 세워놓아야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에너지가 담겨져야 이 은혜와 에너지가, 축복이 흘러 넘쳐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타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내 영성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감정을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기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 타인을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사실 제가 이미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 타인 돌봄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 않았는가, 또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 우리 옛날 표현으로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뽕나무는 아니고요.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삭개오가 살고 있는 데가 여리고인 거죠.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이 여리고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에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범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도는 참 잔인했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때렸습니다. 거의 죽을 초죽음이 되어지자 버리고 갔습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2023년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거닐어야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강도들이 우글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강도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 강도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강도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훔쳐갈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강도는 여러분들의 관계를 훔쳐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훔쳐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해가고 강탈해갈 수 있는 이 강도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강도를 보낼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내 삶을 강탈해가고 도둑질해가고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거의 때려서 거의 죽게 되어지자 죽든 말든 버려놓은 이 강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강도를 파송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피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32절 한 레위인입니다. 물론 이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종교 행위를 하고 아마 내려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수행하는, 우리로 본다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또한 이와 같이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무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 없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의 없는 세상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다 오늘 우리는 자기 돌봄에서 타인 돌봄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우리의 익숙함은, 우리의 체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는 데는 모두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나를 좀 안 돌아보느냐고, 여성들의, 주부들의 가장 큰 남편에 대한 호소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하나는 내 몸이 아픈데도 남편이 밥 한 그릇 떠줄 줄 모르고 라면 하나 끓여줄 줄 모르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남편, 자기 먹을 것만 조금 표현으로 나쁘게 하면 집으로 쳐들어갈 것만 생각하는 남편, 아픈데도 그 아픈 아내를 도와주고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밥 챙겨달라고 왜 안 챙겨주냐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들은 서운해가지고 가슴에 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아내들이 많은 거죠. 그때는 사실 남편이 아내를 돌봐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봐주지 못하는 거죠. 돌봐주지 못함으로 서로가 이렇게 살아왔던 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느냐고, 그렇게 못 해주었냐고. 그래서 수십 년 이후에 그 마음의 상처를 삭히지 못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황혼이혼 저질러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기심을, 나 중심의 세계를, 나르시즘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표현인 거죠. 목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권사와 집사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들 아닙니까? 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들 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대치 않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기대를 안 했습니다. 3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돌보아 주었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관점에,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사마리아인은 인간 잡종, 인간 쓰레기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은 맞거든요. 유대인은 맞지만 그 정체성을 빼앗겨 버린 거죠. 아수르 제국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이 지역을 침공하고 탈환하고 난 뒤에 이들을 자기의 땅 아수르로 데리고 가거나 혹은 자기 아수르 사람, 이방 사람을 이곳에 보내어 가지고 피를 섞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지나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언약 백성의 삶을, 자격을 박탈당해 버린 사람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개 같은 인간들, 뭐 이런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마 여기에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인데 이런 관계인데 사마리아 사람과는 기대치 하지도 않았던 인간 쓰레기와 같은 그런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가까이 가서 보았다, 그를 보았다,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다가갔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다. 35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그럴 때요,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나 자신을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돌아보는데 그 타인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33절에 보고 불쌍히 여겼다.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돈은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뭐 돈이니까 좋긴 좋지만은 사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물 자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전달되어지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마음이 담긴 선물은요, 이 사람의 형편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은 선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찮은 선물일지라도 그 선물 속에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타인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예전 성경으로는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번역하면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보다 더 싸웁니까? 덜 싸웁니까? 덜 싸워요? 덜 싸우는 게 답이에요.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더 싸우면 문제가 있어요. 왜 덜 싸우는가 하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야 철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뭐가 생겨요? 측은지심. 불쌍해 보여요, 배우자가. 젊을 때는 몰랐어요. 30대는 몰랐어요. 40대는 몰랐어요. 그런데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면 더 하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70이 안 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척은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좀 귀찮은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챙겨줄 수 있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싸우게 되는 거죠. 20대에 30대에 40대에 요 척은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부부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이거거든요.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척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요 마음 너머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34절 말씀 보면은 가까이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가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다가가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경계선이 없어요. 예수님에겐 경계선이 없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경계선을 그어 놓았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안 다가간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거 알고 나면은 우리는 질책할 수 없어요.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왜 안 다가갔어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것 같거든. 근데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시체에 접촉하면은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갈 수 없어요. 레위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안 되니까. 시체인 줄 알고,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보니까,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 데리고 갔으니까 안 죽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경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가가야 될, 돌보려고 한다면 다가갈 수 있어야 되죠. 다가가지는 못하면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면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벽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결혼할 혜린이에게 또 결혼할 형제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되는 일이 많고 서로 다툴 일이 많은데 싸우지 마라. 상처 입히지 마라. 왠가 하면요, 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쉽게 안 아물어요. 그래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며칠까지 여러분들은 버텨보셨나요? 특별히 여성분들, 어떤 분은 열흘까지, 어떤 분은 3일까지, 제 아내는 한 3일까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씩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면은 이런 장벽들이 많아요. 2023년도에도 장벽들이 많이 나올걸요 아마. 근데 이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면요, 그 다음에는 34절을 계속해서 보면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지요.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를 위한 약재라고 보면 좋습니다. 치료를 위한 약재인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보여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요, 내 상처는 잘 느낍니다. 내 상처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분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보복합니다. 왜?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상처 입힌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게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짐승에게 태웠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짐승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지고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질 때에 돌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 말씀 보면은 자신이 가진 돈을 지불해 줍니다. 내 손을 펴니다. 내 소유를 펴니다. 내 지갑을 펴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씁니다. 이런 돌봄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넘어서 내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아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놓으면은요, 결국 그 도움은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하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베풀어 놓은 사랑, 저희들 부부 우리 혜린이와 사위에게 최선 다합니다. 왜요? 우리도 늙어가잖아요. 70이 되었을 때, 80이 되었을 때에 우리들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을,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 저절로 우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며느리 들어오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며느리 일을 잘하는 거는 조심스러워야 돼요. 왠가 하면은 며느리에게 너무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친절하게 한다고, 사랑스럽다고 지나치게 하면요, 이게 친절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며느리에게 뭐 카톡 막 날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좋아해요. 며느리에게요, 여러분들 전화 자주 하지 마세요. 안 좋아해요. 저도 배웠어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선배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배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며느리는 무관심한 게 사랑이라고. 하여튼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잘 돌보아 놓으면요,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혜택이 돌아와요. 2023년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 잘 챙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023년도에요. 서로 돌아보는데 아주 중요한 것, 나중에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서로 감싸 주시고, 공개하려고 하지 말고, 떠벌리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 허물만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결국 그 돌봄은 나에게 수혜가 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부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행복이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로 번져갈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